받을 말씀은 신약성경 316페이지에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특별 찬양 드리겠습니다. 견디게 하시네. 그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주의 은혜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을 얻은 것도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 여기까지 이르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질 것도 은혜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써주실 것을 믿는 것도 은혜입니다. 오늘도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주께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셨사오니 오늘도 들을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머리가 모든 잡념이 사라져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지치게 하고 상하게 하는 마음들이 치유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얽매인 사슬들이 끊어져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주일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세의 징조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했는데 약 19가지의 징조를 얘기했습니다. 그 가운데 앞부분에 가장 대표적인 징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3절 이후의 말씀도 다 말세의 19가지 증상인데 1, 2절의 말씀이 이 말세의 대표적인 증상이에요. 에고이즘, 자기만을 사랑하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돈에 마음 뺏긴다는 거예요. 돈을 위해 생명까지도 앗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세의 징조는 교만하고 자랑하는 증상이 있어요. 오죽하면 시대를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20세기 말부터 21세기에 이르기까지 뭐라고 표현하면 자기 PR 시대다. 옛날에는 자기를 너무 드러내고 이러는 것은 덕스럽지 못하게 여겼는데 요즘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옳다고 개념이 바뀌었어요. 기준이 바뀌어버렸어요. 삶의 패턴이 바뀌어버렸어요. 거기에 이제 가정의 분개가 오면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파괴되기 시작했고 받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 이거 뭉그러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죄악의 관영함이 얼마나 많이 가득 차 있는지 우리의 거룩성은 점점 상실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웬만큼 죄져가지고는 죄책감 자체가 안 들어요. 더군다나 얼마나 사람들이 양심이 활인맞고 강박해졌는지 자식을 죽여서 토막쳐가지고 냉장고에 한두 달 보관하고도 있었던 사람이 있잖아요. 부천에 있었어요. 부모의 유산을 얻기 위해서 부모가 주무시고 계실 때 집에 불을 내는 사람이 없나? 자식을 때려 죽이는 사람이 없나? 하여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는 이런 그릇된 말세의 징조인 것입니다. 그 중에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한다는 것인데요. 이건 부모의 뜻을 거부한다. 부모에게 받은 은혜를 거스린다. 또 그 생각을 짐스럽게 여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거역한다는 이 말세의 징조는 그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지금 흔한 거예요. 지금 이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의 삶에 자식들이 부모의 뜻을 거스린다? 이게 일상이에요.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안 들어요. 부모의 말과 자기 생각이 맞아야 해요. 로마서 1장 30절에서도 하나님을 떠난 이방인들의 제약을 열거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부모를 거역하는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부모 거역은 말세의 징조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짓는 대표적인 죄악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이 말세의 흐름을 쫓아서 부모를 거역하는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심각하게 마음속에 담아야 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하는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이 디모데전서 5장 8절의 말씀의 배경을 보면 너희 집에 참 과부가 있다면 외면하지 말아라. 이런 흐름의 말씀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부모 방치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만약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몇 년 전 노부부가 자기 집에서 죽은 지 부부가 한 달 돌아가셨나 봐요. 어떤 이유로 돌아가셨는지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그 노부부가 돌아가신 지 일주일 만에 시신이 이웃에 의해서 발견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시신이 부패하면서 자꾸 집에서 이 틈에 자꾸 썩는 냄새가 나는데 아니 깔끔하신 분들인데 왜 이렇게 냄새가 계속 며칠 동안 나나? 어디 가셨나? 그러다가 일주일 정도가 되니까 계속 음식 썩는 냄새 같은 것이 나는데 시체 썩는 냄새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경찰을 대동해서 눈을 따고 들어갔더니 두 부부가 죽었는데 방이 따뜻하니까 이제 부패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으면 이 진이 빠지면서 이제 물 흐르는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냉동을 시키는 거예요. 요즘은. 근데 옛날에는 이런 여름에 돌아가시면 그 시신을 장례 치르는 동안 비닐로 이렇게 깔아놓거든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시신을 놓는 방에는 불을 반드시 빼는 것이고요. 그래서 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놀라운 것은요. 그들의 자녀들이 누군지 밝혀졌는데 돌아가신 노부부의 자녀들은 미국에서 유학을 받아서 박사학위를 받아서 대학의 교수 일을 하고 있었던 나름 성공을 한 자녀들이었습니다. 근데 부모와의 관계가 별로 안 좋아서 거의 왕래를 안 했었답니다. 언제 왔어요? 돌아가신 지 일주일 지나서 시신이 부패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그 부모에게도 효도를 하는 자식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효자였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요, 다윗은 효자가 될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아버지였던 이새가 다윗을 별로 인정을 안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자녀 가운데 한 사람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겠다고 왔을 때 7명의 아들 다 불렀는데 8째 아들이었던 다윗은 부르지도 않아요. 왜 다윗만 빼죠?
아마 이세에게 좀 미움털 박힌 게 있나 봐요. 근데 아버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형 엘리압도 다윗이 아버지 이세의 심부름을 행한 순종하느라고 골리앗과 전투하고 있는 전쟁터에 먹을 음식물을 가져다 주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왜 왔냐고 묻지도 않고 너 왜 여기 와? 전쟁터가 놀이터인 줄 알아? 하면서 굉장히 질책을 해요. 그러니까 왜 왔냐라고 하는 자초지정도 묻지 않고 그냥 깔아뭉기는 거예요. 형들이. 아니 이렇게 인정 못 받고 아버지나 형들에게 인정 못 받고 자란 다윗이 과연 효도하려는 마음이 생길까? 그래서 저는 인간적으로는 다윗이 부모나 형제들에게 좋은 감정이 있진 않았다. 그럼 왜 다윗은 부모에게 효도하려고 했을까? 이것은 전적으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봐야 됩니다. 아멘. 부모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부모가 나에게 상처를 줬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그리 하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극단적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피난자의 삶을 13년을 살았습니다. 이때 다윗이 자기를 추종했던 400명의 사람들과 함께 동거하면서 피난 생활을 했는데 이때 다윗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피난을 할 때 나로 인하여 부모 형제들이 해를 받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조치를 취했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무엘상 22장 1절에 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다가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루스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다. 양 모압 왕 야베스에 살고 있는 미스베에 살고 있는 모압 왕에게 다윗의 가족들은 부모 형제들은 약 13년을 기도를 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 다윗이 이렇게 했을까? 부모는 연로했기 때문에 이 피난 생활을 동참케 하는 것은 원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 이 일이 끝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 왕에게 신변 보호 요청을 한 거지요. 그럼 왜 모압이냐? 여러분 모압은 다윗의 증조와 할머니였다. 아버지 이새의 친할머니죠. 이새에 있어서는 친할머니가 누구냐면 모압 여인 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의 인척이 왕이 됐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모압 왕에게 가서 자기의 인척 관계가 형성이 돼 있으니까 신변보호 요청을 했던 것이지요. 그리고서 돌아왔을 때도 그는 극진히 자기의 부모를 봉양했음을 성경이 말합니다. 룻도 룻기를 보면 과부가 된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봉양했다고 말씀합니다. 이에 대하여 룻기 2장 11절 12절을 보면 나중에 남편이 된 보아스가 왜 룻을 이렇게 만들어 했는가 두 가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첫째는 뭐예요? 시어머니한테 향한 것 들었다는 거예요. 둘째, 내 부모와 곡을 떠나 전에 알지도 못한 백성에게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자기의 고향 고국을 떠나서
시어머니를 위하여 이민까지 온 거예요. 나오미 입장에서는 고국으로 돌아간 거지요. 근데 며느리 룻 입장에서는 이민을 한 거죠. 그래서 평생 산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여인이었던 룻을 예수님의 조상으로 삼으셨던 겁니다. 할렐루야. 원칙상 모압 족속은요, 모압과 암몬 족속은 하나님의 회에 들지 못할 것을 신명기에서 엄명했습니다.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은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나 기도행위 하지 말게 하라 했습니다. 근데 모압 여인이었던 룻은 이것이 허용됐고 도리어 결혼까지 하고 다윗의 증자놀이가 되고 예수님의 조상 중에 한 사람으로 등극합니다. 이런 엄청난 은혜를, 파격적인 은혜를 얻은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고향, 자기의 고국, 자기가 그동안 어릴 때부터 믿었던 신앙,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버리고 오직 시어머니 나오미를 동양한, 그가 믿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며느리를 얻으면 여러분의 며느리가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우리 친정은 불교 골수인데, 우리 친정은 무교인데, 우리 친정은 1년에 몇 천원씩 굿땅에 가는데, 이런 그 습성이, 영적 불신의 습성이 있는데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보고 여러분의 며느리가 신앙생활 하고 싶어 할까요? 네.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하나 돌아봐야 합니다. 아멘. 창세기 22장을 보면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제물이 되려고 하였습니다. 충분히 반항할 수 있는 나이거든요. 충분히 반항할 수 있는 나이인데 전혀 반항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를 드리라고 했지 이삭에게 하신 말씀은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이삭 입장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아버지가 100세가 넘더니 노방 들었나 봐. 아버지 미쳤어요? 이러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이삭과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과의 이 관계가 얼마나 돈독했길래 아브라함의 말을 이삭이 그대로 믿냐고요. 의심할 수도 있죠. 너 죽어도 하나님이 살리실 거야. 그건 아브라함 믿음이지. 죽어야 될 이삭의 입장이 제가 왜 죽어야 되는데요? 그죠? 근데 성경에는 이삭이 반항한 흔적이 전혀 없어요. 그냥 순복합니다. 이해가 됐을까요? 이해 안 됐을 겁니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있었을까요? 이삭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수위가 아니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번제물이 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삭이 번제물이 되려고 한 이유는 순종이 아버지를 신뢰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영적인 체험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삭에게 있어서 큰 반전이 뭐냐? 번제를 드리기 전까지만 해도 이삭은 그렇게 드러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철없는 IF가 있어요. 근데 이삭은 이 번제 사건으로 인해서 큰 믿음이 들어갑니다. 아버지가 말한 게 맞네.
왜? 이삭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아버지, 장작도 있고 불도 있는데 번제할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럼 그때 아브라함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다 얘기하셨어. 근데 왜 자기를 잡아? 아버지 아까 얘기한 거 거짓말이에요? 이래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야. 그러니까 19절 11장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을 것을 추정을 하냐면, 하나님이 나보고 너 번제물로 드리라고 했는데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번제물로 드릴 거야. 그러나 너는 절대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거다. 왜? 하나님이 너만이, 네의 베델의 형인 이스마엘도 아니야. 오직 너만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번성하시는 신하고 유일한 자식이라고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얘기했을 때 이삭이 그래요? 그러면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이게 쉽게 나올 수 있는 얘기가요. 여러분, 이 정도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신뢰관계가 돈독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아버지가 믿음이 좋아도 자기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를 신뢰한다? 이것은 일상적인 생각이 아닌 겁니다. 평상시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삭에게 신뢰감 가는 언행을 했길래 아까 말을 틀어가지고 자기를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하나님이 번제로 얘기하셨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왜 자기를 죽이려고 하나? 이해가 안 가잖아. 이해가 안 가는데도 순종할 수 있었던 거야. 그러나 그걸 순종했더니, 아버지의 말에 순종했더니 아버지의 말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실하게 입증하여 이삭의 입장에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기회가 된 거예요. 아멘. 번제물로 하려고 했는데 이건 하나님이 테스팅하는 거야. 너 안 죽을 거야. 죽어도 나를 살릴 거야. 믿지? 아버지 믿지?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믿지? 예,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됐다. 네가 아들보다 독자 이삭보다 나를 더 경외하는 줄 이제 깨달았다. 그에게 손대지 말아라. 그럴 때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행한 게 뭐예요? 눈을 들어본 즉 수풀에 걸려있는 수양이 있는지라 그것을 가져다가 대신하여 제물로 삼으니라. 이때 누가 봤어요? 이삭이 봤어요. 아버지가 하나님이 테스팅한다고 그러시더니 맞네. 아버지가 번제를 예비하셨다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고 하시더니 진짜 있네. 그 다음부터는 이삭이 하나님에 대한 의심 안 하지. 아멘. 여러분,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돈독해지기 위해서는 믿음과 인격이 신뢰가 형성되어야 돼요. 아멘. 아멘. 여태까지 우리가 자식에 대한 효도만을 강조할 게 아니라 보여준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도 효자입니다. 애굽에 총리됐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난 사람이 누구냐면 아버지 야곱이에요. 그래서 형제들과의 관계가 풀어졌을 때 그 형제들에게 요청한 것이 뭐냐면, 내가 마차를 줄 테니 아버지 모시고 와라. 내가 아버지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위하여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까지 다 봉양할 거다. 다 돌봐줄 거다. 여러분, 요셉은요,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평안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형제들과 조카들까지 다 돌봐준 거예요. 대단한 일꾼 아닙니까? 저희 돌아가신 장모님이 인척들을 다 돌본 분이에요.
제가 처갓집 와보면 늘 인척들이 한두 명은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그 집안의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물건을 주세요. 항상 우리 장모님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안의 일꾼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물건을 주시더라고요. 창세기 47장 12절 보면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봉양이라는 단어는 형제들에게 다 쓰는 단어가 아니거든요. 형제들까지 다 먹여 살리고 집안을 다 먹여 살리는데 봉양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면 이 봉양이라는 단어 속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가 뭐예요? 형제들, 조카들, 집안을 다 건사한 이유는 뭐예요? 아버지를 위하여 그렇게 한 거예요. 아버지가 기뻐.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9장 26절 보면 십자가에 매달려 극악한 고통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의 제자 요한에게 그 안위를 부탁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대단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진정 효도일까? 방법에 대한 말씀인데요. 성경 두 가지를 말합니다. 본문 1절에서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였고 2절에서는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곧 공경입니다. 본문 공경입니다. 순종은 시킨 대로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냥 순종은 아닙니다. 주 안에서 순종을 말합니다. 믿음 안에서 순종을 말합니다. 공경은 우러나서 섬기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항상 겹쳐 있어야 되는데 부모에 대한 순종은 믿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다시 말해서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한 모든 것은 순종해야 된다. 이거죠.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러니까 말씀에 위배되기 때문에 불순종한 것은 그것은 부모 공경을 못했다고 말하지 않는다. 아멘. 그리고 공경이라는 건 우러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공경은 시켜서 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시켜서 됩니다. 그런데 공경은 관계성이에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치유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공경을 할 수 있어요. 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들이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행복한 가정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혹여나 부모 자식 간에 골깊은 상처와 대화가 가라박혀져 있던 문제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풀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골로새 3장 23절 24절을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자, 두 번째, 왜 그러면 순종해야 된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째, 옳으니라 이렇게 옳으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으니라는 말은 마땅하다, 당연한 것이다. 여러분 성경의 신약 성경만 해도 옳으니라는 단어가 183번이나 나옵니다. 절대적 가치가 있을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행하는 절대적 가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옳은 겁니다. 아멘. 눈치 보고 할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2절을 보니까 약속하신 첫 계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가 있다고요? 약속. 무슨 약?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계명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첫 계명이라는 건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신 말씀은 10계명의 제 5계명이고 다섯 번째 계명이거든요. 근데 왜 첫 계명이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계명이에요. 인간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계명은 6가지인데 그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부모 공경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계명이 뭐라고요? 부모 공경.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에요. 여러분 10계명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뭐 안식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축복이 따라요. 근데 인간관계 속에서 약속하신 계명 가운데 6가지 계명 가운데 축복이 따른 계명은 부모 공경밖에 없어요. 살인 안 한다고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살인하지 말라 그걸로 끝나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걸로 끝나요. 가능하지 그걸로 끝나요. 거짓말 그걸로 끝나요. 근데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살려고 장수하리라 라고 하신 축복이 따라요. 아멘. 약속의 복 이게 보장돼 있다는 거예요. 뭐가 보장돼 있어요? 네가 잘되고 형통할 거라는 거야. 장수할 너도 네 자녀들에게 효도받기 위해서 오래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흔히 이런 너도 자식 낳아서 키워봐라 이놈아 이런 말 하죠. 그게 저주라는 거 아시죠? 효도받는 부모가 자식에게 그런 말 안 합니다. 너도 자식 키워봐라 이놈아 라고 하는 거는 불임하는 자식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거는 일종의 저주가 담겨있는 언어예요.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가슴 아픈지 너 지금 모르는 것 같은데 너도 자식 낳아봐. 이 말은 내가 너 때문에 가슴 아픈 거 너도 겪어봐 이 얘기잖아요. 아니 왜 불행을 물려줍니까? 여러분들이 불행하게 살았다고 자식도 불행하게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 말조심해요. 왜 이런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의 구조를 대를 이어가게 하려고 하는 이 언어가 만들어지냐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아멘. 오래 사는 게 복이다 장수 자체가 복이 아니에요. 오래 살면서 평안해야 장수인 거지 복이지. 네. 노인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너무 오래 살았어. 이건 긍정적인 말이에요, 부정적인 말이에요. 빨리 죽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죽기는 싫고 이 상황은 인정하고 싶지 않고 그럴 때 흔히 하소연하는 표현이 내가 너무 오래 살았나 봐 이런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그런 표현을 했다면 생각해봐야죠. 아멘. 다같이 예레미야 35장 5절에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내갑의 아들 우리 조상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성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네갑의 아들 우리 조상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조상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와, 대단합니다. 이에 대해 19절에서 하나님은 이러한 네갑의 후손들에게 요나답의 후손들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자,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 아들 요나단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영원한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축복이 보장된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효도,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권의 문제가 아니라 하라라고 하신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 66권을 통틀어서 볼 때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권유형으로 쓴 것이 한 번도 없어요.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은 반드시 명령형 어구로 되어 있어요. 부모 공경은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끝으로 그러면 효도는 언제 해야 되냐? 부모 공경은 언제 해야 되냐? 한 가지 이야기 드리고 마칩니다. 여러분 탕자 2탄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탕자 비유 있잖아요. 15장에 나오는 죄를 이제 뉘우치고 돌아온 탕자가 이제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서 이제 정신을 차렸어요. 내가 그동안 아버지 유산도 다 탕진하고 못된 짓만 했는데 아버지가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이렇게 끌어안아주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되지만도 못한 인생이 된 나를 이렇게 아들로 인정해주니 얼마나 감사하냐. 내가 앞으로는 반드시 아버지 실망시키지 않고 효도하며 살리라 하면서 굳건한, 성경 없는 얘기 2탄이니까 굳건한 결심을 했습니다. 굳건한 결심을 하고 다시 집을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화랑방탕을 떠난 게 아니라 효도하기 위해 돈 벌러 간 거예요. 일하러 간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압니까? 원하는 만큼 이제 효도할 수 있는 만큼 돈을 벌어 왔더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이게 탕자 2탄이에요. 옛 시조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아버지, 어버이 살아계실 때 섬기기를 다하여라. 우리나라의 잘못된 전통이 뭡니까? 살아계실 때 불효했던 자식들이 돌아가신 후에 유별나게 제사상 차리는 거예요. 이건 전형적인 청개구리입니다. 나는 살아계실 때 불효하고 막대먹었던 자녀가 죽은 후에 울고불고하고 상다리 부러지도록 제사상 차리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 청개구리 같은 인생아 말하고 싶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정신은 부모가 살아계실 때 효도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아멘. 두 손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이 이미 다 돌아가셨을지도 모릅니다. 어저께 만난 우리 노예 목사님이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들의 90%가 7, 80대입니다. 아시는 분도 계신 황재선 목사님의 얘기인데,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 오늘이지요. 돌아오는 주일이 어버이 주일인데 저는 자식들 보고 부모 공경하라고 설교를 들을 사람이 없습니다. 다 할머니, 할아버지니까. 그리고 그분들은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저는 어버이 주일마다 설교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하나님 잘 섬겨라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래서 그거 옳은 일입니다. 근데 다행히 우리 처음 사는 교회는 아직까지 섬겨야 될 부모님이 계시고 섬겨야 될 또 교회 어르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이미 들어가 있다면 그거를 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부모, 제2, 제3의 부모 잘 섬길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것을 본받으리라 믿습니다.
부모님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시고요. 그리고 이제라도 우리가 살아계신 부모님이 있다면 효도하며 공경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부모님, 형제들이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나를 통하여 저들의 영혼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성의 말씀을 마음판에 담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옳은 것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것은 약속 있는 첫계명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일진데, 하나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하여 그리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부모 공경하시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그릇됨이 자녀들에게 정수되어서 우리의 가정이 불행한 가정 되지 않도록, 불효하는 가정 되지 않도록 우리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가정의 잘못된 흐름을 차단하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화가면을 보게 되고 쓴물의 변화에 담을 되고 오늘의 불행이 내일의 행복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아버지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버이주의를 통하여 성도들은 부모 공경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명하셨사오니, 그것이 옳은 일임을 깨달았사오니,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떠나 우리의 생각을 떠나 우리의 옛 습관을 떠나 부모 공경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참 평안함을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